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로 오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걸음걸음에 동행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나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의 불안감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앞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는 편지이지만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는 글이기 때문에 논문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글이 논리적이고 때론 딱딱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씩 정리하면서 읽는 것이 전체를 기억하는 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바울은 1장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가 무엇이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이 신칭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이 왜 필요한가?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삶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을 얻을 다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으면 이미 죄값을 치른 사람으로 여김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는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5장부터 8장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유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런 은혜를 입었다. 그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은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자기 확신에 불과합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1절부터 11절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평화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나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은혜의 자리, 즉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휘장을 뚫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 휘장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2절 하반절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여기서 소망을 품다 이 말은 그런 희망으로 가득 찬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즉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은 이유는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한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미래에 있을 그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관계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보고 천국에서 살 것에 대한 근거로 봐도 좋다. 바로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겠구나. 그게 쉽게 와닿아요. 그런데 상황이 나쁠 때는 어떻습니까? 자꾸 어려움이 생깁니다.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해요. 왜 자랑하는가?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가운데 신앙의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인격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신다.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도 자랑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런 관계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믿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은 이유는 성령입니다. 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에게는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로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에도 나오는데요.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8장 11절인데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우리 구원의 보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습니까? 부지 중에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이 느껴집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신앙 가운데서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면 안 돼. 이것은 하는 건 좋아. 그게 느껴지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의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의로운 거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의로운 일을 했을 때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했을 때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게 하십니다.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른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안에 나타났다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봉사의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전도의 은사,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건 역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다. 성경 그걸 말해요.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을 증거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6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이전에 이미 죽으셨습니다. 경건치 않을 때에 그때 이미 우리 구원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그때에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10절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일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왜 죽어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원수일 때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지금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10절에 나오는 화해라는 말은 원래 교환하다 그런 뜻입니다. exchange, 교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교환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원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주님의 생명을 교환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이런 화해의 장소입니다. 이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도 좋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증거로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미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그때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도 좋다. 성경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개혁교회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런 교리를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자기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견인차가 그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 돼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끌고 가듯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견인해 가신다. 인도해 가신다. 그 교리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의 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고 계신다. 나는 이 세상에서 때로 흔들리고 때로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나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왜냐?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찬송해 봅시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2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은 이신칭이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죄로부터 건져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견인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우리의 영혼은 때로는 가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때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삽시다. 그래서 그분의 손에 우리를 맡깁시다. 어려운 현실, 뜻대로 되지 않는 신앙생활, 불확실한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그 영혼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게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우리가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을 믿으며 우리 성도님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불안해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견인해 가고 계신다. 이건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다양한 질환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내 영혼 인도해 주신다. 그건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 그 어려움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건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불안해하며 사는 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견인해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정말 우리의 발걸음이 오늘도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